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어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관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더욱 주님의 말씀 나눌 때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를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 안에서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영광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주님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어디에 있든 병원에서 주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받으시옵고 항상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옵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어서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희 설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요 이기심, 이 험난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놓고 또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흑암 아래에 있는 저희들이 모든 인간들이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혈압에 사로잡혀서 죽어갑니다. 불쌍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지금 난리와 난리 속에 그 와중에 주님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의 제목이 저희들 기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낼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욥기에서 벗듯이 봐라, 욥을 봐라, 사탄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욥을 봤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과 동시에 뭐요? 자랑하십니다. 특히 악의 세력들에게. 봐라, 이거예요. 까닭없이 주님을 사랑하겠나이까? 까닭없이 주님을 경외하겠나이까? 저희들이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까닭없이 그냥 아버지니까 좋은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까닭없이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드리게 됩니다. 사탄이 기준을 삼은 게 뭐예요? 욥을 주님께서 그 자녀들 다 잘되게 하시고 그 모든 재산 그 산울로 다 두르시고 그러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 고백을 들으니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그냥 기본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악착같이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해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만 저기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죄인데 만약에 그것만 취하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취하죠? 더 많이 취합니다. 악착같이요. 일반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없거든요. 주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풍족하게 만족하게 살게 하신단 말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1000억 있어도 만족 못합니다. 10조가 있어도 만족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만족을 못합니다. 그 철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말하듯이요. 항상 말합니다. 항상 그 사람들도 말을 해요.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바닷물 먹는 것 같이 계속 더 갈아다는 거예요. 한입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너무나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철학자들이나 이론에서도 다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만 됩니다. 성령으로요. 믿음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때 더 큰 기쁨. 그 자들이 풍족함으로 그 모든 금은부화를 취할 때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나이다. 시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악한 자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금은부화를 취할 때 그 기쁨보다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특별한이 아니라 전부죠. 그게 진짜 은혜의 기쁨이죠. 참 하늘에 속한 그것을 맛본 자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죠. 맛본 자들만 안다고요. 그 맛을 보면은 승마를 하게 되면 골프 안 칩니다. 요트를 타잖아요. 승마 안 타요. 요트만 타고 다니고.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땅의 기쁨이고 뭐 어떤 만족이고 성취감이고 보시고 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을 한 번만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면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맛보아 알면은 안 하게 된다는 그냥 그 뭐예요? 그렇죠. 기쁠 수가 없죠. 더 큰 기쁨을 안 얻는데 맛을 봐버렸는데. 요트 탄 사람이 절대 승마 안 탈라고 그럽니다. 어떻게든지 요트만 탈라고 그래요. 시간 내고 막 거기서 어떠한 것을 자기네들 누릴 거 누리려고 뭐 그 보트 안에다가 또 매덕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하고, 그렇듯이 하늘의 것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왜 계속 하나님을 갈구래요? 그 기쁨을 알고 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어떤 기쁨과 평강도 나를 만족하지를 못해. 내가 만족할 수가 없고 그것도 관심도 안 가고, 또 더 나가서 뭐요? 아, 저것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저게 사람을 죽이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말려 죽이는구나. 저 모든 것들이 사람을 말려 죽어요. 지금 청년들이 청년들이 지정신들이 아니래요. 마약이요? 200만이 깜짝 놀랐네요. 지금 난리 속입니다. 이제 그 200만이 주사로 맞는 이 마약으로 가면은 끝장이 돼요. 이제 대한민국도. 지금 펜타닐로요. 그 미국에서는 그 방송에 뉴스랑 얼마나 많이 나와. 방송을 오직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방송을 보면 그냥 우리나라 뭐 그런 갑다 하면서 그냥 더 저기 하니까 그런 방송을 잘 두려워서 안 내보내. 그렇지만은 LA니 어디니 그 사람들이요, 자본주의에서 보세요. 도태되고 그 의료보험 세상에 의료보험, 미국 의료보험은 있는 자들만 지네들끼리만 병원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약 하나를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뭐요? 그게 진통제란 말이에요. 진통제 겸 그 마약 성분으로 사람을 아픔을 가시게 하면서 이 카타르시스, 그 희락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쾌감을.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그게 약으로 처방이 돼야 되는데 야북으로 처방을 하는데, 약국에서 그렇게 저기를 어떻게 불법으로 해다 미국 법은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그게 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거 절대 우리나라에서 그 의사들이 처방을 해야. 근데 그거 쓰는 거 안 쓰는 거 지금 들어오지도 펜타닐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들어오면 끝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마약 근절하는 그런 모든 뭐 NGO들이나 그런 국가 기관에서 그런 사람, 우리나라요. 그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부자 집안에서 돈을 사립 고등학교, 대학교 무엇을 막 10억, 거기다 10억을 기부하고 뭐 차를 기부하고 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데, 미국은 그게 이제 합법이잖아요. 돈을 처발라서 들어가는데 졸업을 못 하죠. 졸업까지도 이제 돈을 처바르는데, 거기서 10명이 가면은 7, 8명은 도태되는 거예요. 뭘로요? 마약으로. 돈 처발라서 가긴 갔는데 뭔 영어가 돼요. 공부를 못하니까, 다른 아들 못하니까는 거기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 안 그래요? 자기보다 잘난 애들 구석 안에서 또 황인족, 여기서는 지네들이 황태자고 지네들 맘대로 살았는데 지네 부모가 그렇게 돈지랄을 하면서 살게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황인종이라고 무시하지, 멍청하다고 무시하지, 말 못한다고 사람 취급 많지. 여기서는 왕노릇 했는데 거기 갔더니 무슨 세탁소 주인 아들 취급하는 거요. 애들이 못 견디. 그 좋은 대학교, 그 좋은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애들 유학 보낸 부모들이 꼭 하는 말이 뭐요? 또 마약은 안 치, 이거래요. 인사가
그냥 마약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돈 들여서 공부시킨다고 보내놓고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연구를 한대요. 자살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뭐예요, 운동형 외톨이들도 히키코모리죠. 우리나라 지금 이 쉬었음, 1년 쉬었음, 10년, 아니 1년 쉬었음, 3년 쉬었음, 경력 단절들이요. 그 막 얼마나 EBS랑 너무나 심각하니까요. 그 숫자가 많은데 파악이 안 된다는 거요. 부모가 시시도 숨기고요. 이게 지금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경쟁하고, 우리나라 같이 자식들을 그렇게 저기를 하고 막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공부 돈 출세 해가지고 거기다 딱 묶어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그냥 학원을 삥삥 돌리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유치원, 세상에 5살 때, 아니 빠른 애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애를 완전히 돈벌레, 공부벌레, 출세벌레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약에요, 이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마약에 쉽게 빠지는 저희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애들이요, 이 부모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공부만 시키는데 정신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총명탕이니 뭐니 그걸 넘어서서 뭐를 먹인 줄 알아요? ADHD 있죠? 막 정서 불안해는 그 정신병이요. 정서 불안해가지고 막 TV에 많이 나오더만요. 오은영 저기 보면은 그 애들이 막 지 엄마를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수 불쌍하대요. 그 가수의 그 내가 아는 애인데 이름은 모르겠고, 참 그렇게 아이돌이 시집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걔네들 참 불쌍한 애들이요. 어렸을 때 집 나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수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산다고 그렇게 저기 됐는데, 그게 지금 그 삶이겠냐고요. 돈 하나 처벌하면 뭘 거요. 죽겠는데 그 속이. 근데 그 막 애가 막 근데요, 거기 TV에 그렇게 나올 정도면요, 지금 나머지들은 어찌겠냐고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니. 그 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약을. 그 정서 불안하는 애들이요, 막 하고 뭐 집중을 못하고요, 막 애가 다 저거 있다 막 하는 애들 있죠. 그 ADHD라며요. 그 누구예요? 그 똑똑한 일타 강사 딸도요, 그렇게 똑똑한데 이화여대 들어갔나? 근데 정서불안해 가지고 뭘 치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는 한 가지는 할 줄, 그 은혜는 은혜예요. 그 한 가지는 또 할 줄 알아서 그것까지도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걔는 일타 강사 그 딸이요, 멀쩡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도 그 ADHD죠? 그게? 아무튼 아버지도 조금 있으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연세니까 몰랐죠. 그때는 그런 걸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두서 정신 하나도 없네 그러고 말이죠. 그 나이 때는 지금 그냥 만 60 넘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 딸한테 미안한 것이 자기한테서 유전이 됐다. 그 딸한테 미안해 죽겠다. 근데 그 딸이 공부는 잘하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막 도와줘요. 다. 친구들도 잘 만나고 참 감사하더라고. 은혜더라고, 그 친구는. 그래도. 근데 방에 갔더니요, 물건이 이게 안 치우려고 안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애가 안 치우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른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막 그렇게 잘하고 깔끔한데 이 치울 줄을 몰라. 이걸 못해요. 이 뇌가. 와, 무섭대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맨날 막 얼마나 혼냈겠어요. 여자애가 너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치우지도 않고 모르니까요. 그게 병이고 그게 치료받아야 될 것이고 치료가 안 된 뇌가 상해가지고 이제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 이걸 몰랐을 때는 그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러면서 미안해 죽겠다는 거. 근데 이제 병인 거 알고 났더니 그냥 뭐 피를 다 그냥 치워주는 거예요. 이제 아빠나 엄마가. 걔가 그렇게 하려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 나머지는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을 오래 못 들어. 오래 못 들어. 참. 아이고, 주여. 근데 그럴 때 먹이는 그 치료제 약을 이 애들한테 그게 마약 성분이 있대요. 이 애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할 때 공부하라고 그걸 먹인대요. 정기적으로 먹여가지고 집중해서 학원, 그러니까 11시까지 애들이 집중이 되겠냐고요. 잠을 잘 자야 유대인들이나 그 하버드대 들어간 애들, 연구도 아니고 그냥 애들한테 조사해가지고 적용한 것 중에 잠을 7시간, 8시간씩 자야 되고 그 자네들이에요. 뇌가 충분히 쉬어줘야 된대요. 뇌를 쉬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뇌가 한계가 있어서. 이게 뇌각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또 이러고 있는데 알면서도 또 사람 욕심이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부모가 알면서도요. 예? 저렇게 재우다가는 저 옆집에는 4시간 자고 지금 또 저기 오고 있는데 예? 불안해서 옆집 보니까 불안해서 옆집 자식 보니까 불안해서 비교하니까 비교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자요. 그것을 먹이니까 애들이 그 마약 성분 있는 것이 들어가니 어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고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약류들이 이 몸에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그거하고 내가 깜짝 놀랐네. 그 남경필이요.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남경필이 아들이 지금 교도소에서 2년 반 형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국군 옛날에 치료고 감호소죠. 옛날로 말하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남경필 그분이 참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다 저기 오고 자기 아들 교도소 보내라고 신고하고 직접 신고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치부를 이렇게 못 보이죠. 근데 그런 조사들을 막 해가지고 이제 그걸 퇴치하는 그 차인표 집사님이랑 그 몇 분 돼서 차인표 집사님하고 그 시네라죠 여자 제가 집사님하고 해가지고 그 저기를 하고 있더만요. 그 마약 저기를 이르려. 네. 근데 너무나 다행이다. 주님께서 저렇게 해서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쓰시는구나. 그런데 진짜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 아들이 내 주님이 맡기셨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러면은 그 개개인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보석같이 보시는데 하나하나를요. 저희들을 우리가 몰라서 막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가치가 얼마나 저기한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가 존귀한가를 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알지만은 또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가 보석같이 보시는가 이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양쪽을. 그러면 함부로 행동 못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아들 망나니들이나 막
막 살지. 영국 황실 정도만 돼도요. 예? 얼마나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그렇게 시키고 나가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예? 영국 황실 거기는 군대 가서 전쟁에 막 전쟁에 참여 보내버리잖아요. 왕자들이요. 그렇게 저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들이 보고는 그래서 그 왕가를 아직도 인정하는 부분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개개인을 어떻게 보시고 그 향하신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부모님들이 기도를 할 적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를 할 적에 그 뜻을 알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서게 자식들을 계속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어려서부터 시편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 세상에 어떤 거에 휘둘리지도 않고요. 뭐 알리스토 맥그라스나 이런 분들이 참 그런 분들 돌아가신 지 이제 1920년대 20몇 년에 돌아가셨죠? 아니요 알리스토 맥그라스가 그때가 저기 지금 죄송합니다. 그분 뭐라고 그러죠? 멋이 저기 여기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아니라 벤자민 허필드하고 카이프하고 그 3대 지금 현대 신학자 중에 칼빈 신학으로 끝까지 이 이단들하고 좌이주의 신학하고 저기 해주신 분들 누구예요? 제가 한번 책을 저기를 하는데 생각이 그분들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영국에서 막 하도 저기할 때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옷 입는 것만 봐도 세상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유혹이요. 세상이 우리가 옷을요. 왜 그러냐면 이 패션계가 돈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허영기가 얼마나 허세요. 그 옷 얼마 가지도 않는 것을 지네들이 막 비싸게 하면 침대도 그렇지만 이제 판매 전략이 그렇잖아요. 비싸게 배우면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비싸게 하면요. 그래 판매 전략이 원가 10만원이니까 20만원은 팔으면 되는데 아니요 60만원 70만원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 70만원 붙여놓고 50% 세일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뭐요? 허영기 허세 허영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월마트가 그랬듯이. 근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그거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섞여서 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고지식에서 아니요. 성경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는 것이나 치장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꼭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요 주님의 말씀대로 검소하게 깨끗하게 자기한테 맞는 옷들을 입고 유행을 안 따라가는 것부터 그런 것부터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즘 같은 때로 진짜 나가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런 것도 그러지만은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작은 것이 아니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순종하기 쉽냐고요. 로마 시대 때도 순종을 못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금가락 지키고 막 이렇게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는,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 저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얼마나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세상이 지금 난리 속이에요. 진짜 막 이제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는 뭐 저기 막 바람이 큰 나무가 그냥 확 끊어져 버리는 거 가지고 뭐고요. 막 비명 소리야. 차들 막 날아가고 막 집이 막 흔들어도 집이 뽑혀 나가고 뜯어져 나가버리는 집이요. 이제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이제 중국까지도요. 미국의 본토에 그 토네이도가 거기서 막 그렇게 왜 그런가 모르지만 뭐 그렇게 저기다 과학자들이 이래서 그런다 저래서 그런다 하지만은 이제 중국에까지도 그요. 근데 다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왜요? 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놓으셨죠. 인나팔 대적 그 심판에서요. 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놀라지 말아요. 서기 기록돼 놀라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이러고 가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들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자연을 보고, 당연히 우리 죄인들은 자연을 보고요, 이렇게 막 바람 불고 막 그렇게 자연 재해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어떤 때 또 두려워해요? 저는 안 가보고 저기 했지만은 막 나이아가라나 그랜드 캐년에 콜라 장관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든대요. 네? 막 경탄도 하고 저기 하지만 순간 두려운 마음도 든대요. 막 그게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더라고요. 죄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것, 선한 것을 보면은 뭐요? 두려운 마음이 든다. 성경 말씀 틀린 게 하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도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씀 되뇌이면서 그러기만 해도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참 신실하신 목사님인데요. 신실하게 사셨더라고요. 삶도 목회를 잘 하십니다. 그분이 자기도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을 말해야죠. 사실을. 참 목사 맨날 이러고 막 초나무적 슈퍼맨이 돼가지고는 그게 아니라요. 더 주님을 알고 살면 살수록 의지할 것뿐이고 연약함만 보이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만 나가게 돼 있고 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걸 알게 되는 것이라. 자기도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들고 할 때 이유 없이도 그럴 때 찬송 떠올리는 것이 부르는 것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 찬송을 그렇게 항상 부른다. 그럼 그 찬송을 부르면은 두려운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제 다들 뭐 그런 세상 말로 루틴이라고 해야 되겠죠. 루틴이나 뭐 그런 것이 있겠죠. 그분은 그 찬송을 부르고요.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래요.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참 감사드려요. 로마서 강해를 읽고 주님의 말씀을 알으면 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담대하라. 그래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들이 이런 지금 1년에 세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세상에서 죄악된 일들, 지금 난리 속이고 젊은이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가지고요. 직장에 들어간 젊은이들은 또 어때요? 거기서 피가 터지는 거 이제 또 도태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삶이겠냐고요. 가족들이나 좀 있으면은 마음이라도 터놓고 얘기라도 하고, 형제간하고 얘기라도 하는데, 이건 외아들 외딸 이러고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외아들 외딸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지네 부모가 그냥 저밖에 모르고 해가지고 키워놔 애들이 이제 뭐요? 공부 돈 처발려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해놨으니까 일단은 직장 들어가 쉽을 거 아니에요. 더 빨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외아들 외딸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다 이렇게 한 부서에 모였다가 한번 상상만 해봐요. 얼마 그냥 안 봐도 비디오에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걔네들이 누구 하나 생각하겠냐고요. 그런다잖아요. 엄마한테 잃는다 전화해가지고 저거 있는지 저거 뭐 잃는데요. 주여. 이게 제가 웃지만 이게 그분들은 말을 그렇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웃어요?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 저희들이 말씀 이거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더 조금 다른 부분 또 깊게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또 오늘 제목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다른 걸로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이기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의 세력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세상을 속이고 우리에게 아담에게 이브에게 준 세상을 속이고 빼앗아간 세상 권세자들, 그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죠. 그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1장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10장에도 2장 10절에도 말씀하시고요. 그 통치와 권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머리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란 말이에요. 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젊은이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근데 그게 무엇이 어쨌다고 너네들 믿고 또 부활했다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과 같이만 조금만 했어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까지도 영웅 만들 수도 있었어요.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다윗과 같이 로마군하고 조금 싸워서 한 10번 싸워서 한 5번만 이겼어도 예수님 지금 막 성경 사람들 다 들고 다니 전부 기독교인 됐을 거래요 아마.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왜 예수를 유대인들이 저주를 해요? 지네들 지금 돈을 좋아하고 세상 권력을 갖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솔로몬 때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뺏겨서 다시 그걸 회복시켜준다는 그리스도인데,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또 세리와 죄인들에게 창녀들
장녀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만약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자, 로마인들에게도,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보고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말씀을 보고 로마인들이요, 헬라인이나, 그렇죠? 유대인이나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먼저는 유대인, 뭐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 양심으로 사는 자, 그 양심이 율법이니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들, 헬라인은 뭐예요? 아니, 카이사르, 시저, 그냥 막 인도까지 정복을 오고, 전쟁의 신,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아니, 그런 왕들, 그런 영웅들을 믿으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대간제 십자가에 죽은 그 젊은이가 뭐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유대인들까지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뭐요? 또 이제 주님께서 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우리 치사하게 북한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잘자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하고 싸움을 해서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피한단 말이에요. 마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계속 틈탑니다. 기도할 때도 엄 생각하게 만들고, 야 기도 좀 이따 해라, 내일 해라. 계속 바쁜데 피곤한데 내일 좀 더 해야 해. 계속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마귀가 우리한테 안 그래요? 당연히 더하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12장 보니까 더해요. 지네들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줄 알고 해요. 이제 뭐요? 우리를 악착같이 더 난리를 내는 거, 우리를 죽이려고. 그 관세 다 이겼다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라고 그들은 이기셨다. 그래서 뭐요? 우리도 이기는 것이요?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뿐이 없어요. 이기는 그 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야, 내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 길을 이렇게 갔으니 너희들 십자가로 이 길 열어놨다면서 조금 세상 살면서 자 조금 저기 천주교 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좀 할 거 다 하고 돈도 좀 많이 좀 해가서 쓰고 헌금 좀 하고 뭐 교회나 지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큰 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이 길이다. 니네들 내가 고생하고 내가 십자가 졌잖냐. 니네들은 내 자식들은 안 된다. 니네들 이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지금 육체 부모들은 그러죠. 내가 니네들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고생 다 했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도시에서 이제 내려온 어촌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농사나 짓고 그러면은 거기 TV 한 번씩 나오더만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처음에 다 반대요. 좀. 서울로 다 공부시켜서 올려보냈더니 거기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부모 밑에서 이제 회 나가서 그 여자도 있고 뭐 많아요. 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더만 또 밀키트로 또 아빠랑 같이 고기 잡으러 와가지고 그 고기 가지고 그 여자 저기요 또 뭐 농사 짓는 저기도 있고요. 근데 부모들이 실컷 그랬더니 내려와서 농사 지으니까 마음이 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고생 안 시키려고 니네들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시켜놨더니 내려와서 부모 하는 거 한다고. 근데 그것이 왜 수그러져요? 왜 수그러져요? 가만히 세상 보니까 서울가 사는 것이 인간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 가만히 보니까 그래 여기 와서
이러고 사는 것이 더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한참 한 1년, 2년 뭐 더 가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그때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지.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지고 막 그렇게 같이 이제 딸이나 아들이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걸 잘하니까요. 이제 막 그 농장을 지어가지고 바로 그 저기 SNS나 막 이런 데 올려가지고 이제 전에는 맨 도매상들한테 휘어 잡혀가지고 맨 싸게 팔아가 고생해서 싸게만 팔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직접적으로 막 보내니까는 수입도 좋아지고 오니까 저기 하더라고. 근데 그것이 뭐 수입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자기 그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또 그런 것을 또 넘어섰어요. 일본 사람들은 또 우동 막 3대 4대를 거쳐서 막 하고 막 그런 게. 이게 무엇이 옳은가를 세상에서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으로 세상을 딱 분별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특히 기도하면서 나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차라리 예민하게 항상 주님 앞에 성령으로 예민해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요, 신학적인 얘기, 아니 그분들이 너무나 그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실천 신학 그쪽으로도 너무나 정직해요. 자꾸 말하는데 우리 칼빈주의자들은요, 칼빈주의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아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칼빈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뭐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게 칼빈주의자. 은혜로 역사하시는 걸 아는 게. 이게 저들은 뭘 바로 우리 보고 은혜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은혜주의자. 말 붙이긴 잘하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유순덕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 빈자리가 방이 너무나 작년에 5월달에 꼬리뼈 때문에 그때는 한 달이나 익산병원에서 꼬리뼈하고 허벅지 염증 때문에 꼬리뼈가 나서 가니까 허벅지 염증으로 아프셔가지고 보름 또 주사를 2번 맞으면서 보름이 있었지 않을까. 한 달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 달 이틀인가 있었어요. 작년 5월달에. 근데 이번에는 또 7월달이네요. 아니 8월달. 근데 이번은 또 다르더라고요. 뇌부 보니까 그렇지만 또 그 빈자리가 많이 굉장히 해요.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와중에 이것도 은혜고 감사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감사드리는 것을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네. 순간순간 막 속에서 또 그 불도 나고 막 하나님 원망. 근데 옛날에 원망은 강도가 10이었다면 지금은 1이고 옛날엔 강도 10이 막 한 달이고 막 2달이고 갔죠. 근데 지금 뭐요? 강도 1이 뭐요? 잠깐 한 10분? 5분? 진짜 주님 앞에서 제가 뭐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또 권사님이 그날 주일날에요. 주일날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자는데요. 저녁밥 드시고 찬송가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가 몰라요, 진짜. 그게 뭐 환청이 됐건 무슨 이 파킨슨병 후유증으로 그렇게 됐든 어쨌든 간에
왼쪽 귀가 안 들려 있어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뭐요?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사용하시고 그 질병을 사용하시고 그 질병 가지고도 뭐요? 주님을 감사하게 만들고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크로스베이 같이요. 이것이 자 그런 환청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뭘 항상 찬송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 뭐 항상 집에서도 가끔 그러시고 그러면은 엄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아. 나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어떨 때 찬송이 막 울리면은 찬송을 막 따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벌써 한 7년, 10년 됐어요. 그런 지가. 네. 그날도 근데 무슨 찬송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날 무슨 찬송 부르는 줄 알아요? 예배 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우리 찬송 불렀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요. 이 찬송인데 세상에 그걸 찬송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부르실 때 그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거하고 그 몇 곡 있거든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리고 이제 대산을 넘어 이렇게 몇 곡이 있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그것이 들린다고 막 부르시는 거예요. 가지고 유튜브로 그 저기를 가지고 틀어가지고 가사 크게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화면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어눌하신데 그날 점심 때부터 말씀이 어눌해 주셨다는 그 찬송을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놀랬죠 또. 오늘 찬송 듣는 것인데 다른 찬송은 그 찬송만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 병실에서 그걸 찬송을 따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원불교 그 교회 아니 원불교 그 병원에서 찬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십자가로 그런 와중에 그 웃음을 잃지 않고 박수 치면서 찬송도 부르시고 그게 지금 그 이긴 자 아니면 뭐겠어요 그게? 그 지금 환자들이나 가족들 보면요 이해는 하지만은 옆에서 한숨을 쉬고 내가 더 죽겠어 그냥 한숨을 쉬고 이러거든요. 보호자들은 특히 환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환자들이 이 뇌경색이나 뇌출이나 해가지고 이 생각을 잘 인지를 못하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아무 말 해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일로 힘들대요. 어떤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고 몸을 못 쓰는 사람들이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은 막 운대요. 정신은 멀쩡하고 다 사고를 잘하고 인지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러는 대로 못 쓰니까는 이게 뭐가 제일 좋냐면은 몸을 잘 움직이고 이게 안 움직이면 이게 아예 뇌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환자는 생각 없고 그러니까 별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자기 신세 타령도 않고 그러면서 움직이니까는 그 환자가 좋다. 간호사들이나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말을 하더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맞네. 이게 앞집에 지금 코로나로 지금 저쪽 격리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똥을 좀 다 받아내는데 정신은 멀쩡해요. 근데 꼭 5시부터 치매가 와요. 8시까지. 접수살 빼버리고 집에 간다고 막 그런다는 거야. 내려가고. 그러니까 막 간호사들 오고 막 잡고 난리가 나요. 그때 되면.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앞에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잡아줘야 되니까 가서요. 주사바늘 빼버린다니까요. 이빨이나 입으로 막. 손도 째매니까 입으로 막 이렇게 빼버리더라고요. 2번이나 했어요. 집에 간다고. 내려오면 떨어져 버리고 막. 정신은 멀쩡하고.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좀
낮에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간호하는 저기들이나 한번 오면은 환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엄마 쪼개서 치료하니까 이제 금방 나아요. 식사 잘하고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한숨 두숨 와가지고 한숨 이러고 앉아있는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한심 먹었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와서 자식놈들이 와가지고 한숨 쉬고는 앉아있으니 이게 와 한숨으로 사람 죽인다는 소리 내가 진짜 사람 죽이더라니까요. 아니야 병실이 그냥 이러면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 저기서 자기 지금 부모 보고 저기 오는데도 듣고는 막 나까지 마음이 무너지는 거 맥없이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전염. 맥없이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런 책에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나 정신의학에서 그런 부분을 맥없이 말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실상적으로 경험해봐서 또 알지만은 과학적으로도 다 실험해서 그게 증거가 나온 것이죠. 주님을 모르니까 그냥 딱 주님을 모르니까요. 왜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신다. 말도 안 하신다. 놀라는 거. 나한테 무엇이 그렇게 기뻐요? 그럼 안 기쁠 게 뭐 있어 지금 주님께서 지금 예? 지금 어머니는 A급이라는 말? 어떻게 뇌경색인데 이러냐 A급이라는 거 자기네들 판단인 거야. 내가 A급이라서 지금 기쁘고 어머니를 저기 오고 어머니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조금만 저기 하는 거 그러면 웃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나는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어디 세상 어디에서 와요? 제가 만들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웃게 만들어요? 그게 어디서 오겠냐고요? 세상 어떤 이론에서 와요? 그게 어떤 힘에서 오겠냐고요? 주님 성령의 힘,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시겠냐고요. 이제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주님께서. 제 말씀 전함이 가면 갈수록 더 단호해지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한테도 괜한 인정 가지고 너 자기 연민 가지고 기도하면서 뭐시 아버지 힘들어요? 십자가로 내가 이겼다. 또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럼 기쁨,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이다. 십자가를 안 지니까, 십자가를 지니까요.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알고 있는 108군내부터 있고 칠정사에 그 모든 정욕들, 탐욕 불교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 닦아서 해결될 일이 아닌가를 자기네도 알지만 어떻게 그거라도 하고 있어야 그 유지를 하죠. 그래서 속이면서 오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그것이 뭘로만 해결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막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예수를 믿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속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음의 동역자들만 아는 그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이기는 자들, 이긴 자들,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진짜 다른 길이 없다.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이고 기쁘고 평강이 있고 너무나 저기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 지고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이요. 설림교회 성도님들 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오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끝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